자랑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식, 또 남편, 아내, 집, 차, 건강, 외모,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 자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깔아뭉개기 위해서 하는 자랑이라면은 그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은연중에 또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은 너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까짓 것 가지고 자랑질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랑 배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죠. 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많고 적고 하는 차이지 대부분은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의 대부호였던 알치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 시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날마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이제 와서 자기가 땅이 많다고,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그에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러면 이 세계 지도에서 당신의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손으로 짚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 땅이 아무리 많아도 이 지도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콕 집어서 할 수 있느냐, 손가락이 집으면 이것보다 적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당신의 땅이 이 지도에서 표시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까지 토지 땅을 가지고 뭘 그렇게 날 자랑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세계 지도 펼쳐놓고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습니까? 보통은 핀셋으로 앞핀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안 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대부분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자랑이 별것 아닌 이유는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인데 자랑하고 있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지 창고에 넣기에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곡식을 재워 놓으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준비한 그 모든 곡식들, 재산들, 그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은 네가 너의 것이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여 가면은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과연 그것이 너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은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지, 잠깐 내가 맡은, 내게 있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내 것이다, 오늘은 내가 손에 쥐고 있지만 내일은 그것이 손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것을 과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런 우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자랑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세력이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보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하다, 더 인지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이제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내가 또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에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목하여서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는 데 이제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랑을 들으면서 힘들어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면서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자랑질하는 거짓된 사탕발림의 자랑, 그 자랑질에 성도들이 거기에 이렇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는 그것이 사도 바울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어떤 모독,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힘들어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그들의 자랑질로 인해서 힘들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더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 16절의 끝부분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자랑이라는 것이 내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별 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내가 어리석은 자로 자랑 한번 해보겠다,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할 때에 자기의,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도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순수 히브리 사람이고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고 뭐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배웠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이것을 자랑하니 바울도 자기도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 못지않고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따져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자가 나다,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그 출신 자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요, 또 그의 어떤 학식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도 수제자에 속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율법에 능통한 자.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열심을, 특심을 가졌던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자들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것. 내가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헌신되게 충성되게 열심으로 내가 살아왔던 자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은사, 지식,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특별한 지식과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랍비다, 스승이다, 더 위대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우쭐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자랑이지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훼손할 수 없어서 오늘 또 하나의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자랑을 하는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내가 자랑하는 이것이 앞에 내가 내 스펙을 자랑했지만 사실 부끄러운 것이다. 또 내가 또 자랑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의 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식을 너희들이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천상에 대한 경험을 14년 전에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요 3층천을 다녀온 천국을 경험한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는데 다녀왔는데 자기의 몸이 영혼과 몸이 같이 다녀왔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영혼이 천국을 갔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지식과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이 더 영적이고 더 신비하고 더 위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자기를 깔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들의 어떤 자랑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12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신을 일컬어서 참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참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무시할 목적으로 하는 자랑이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는 일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진짜 자랑할 만한 것, 정말 나의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되죠. 바울도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자기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요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지만 참 내가 봐도 자랑하는 내 모습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러나 진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 약함이 정말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우리는 우리의 잘남, 강함, 뛰어남, 특출함,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약함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강하고 좋고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맞는데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예수님 또한 약함을 자랑해라,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약함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약함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체의 약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약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함이 없다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은요 어디까지 높아질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네가 취하고 소유하고 해라, 그러나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은 이유는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인간의 높아짐은요 어디까지 추구하냐면요, 겸손한 높아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까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그들이 바벨 성읍과 바벨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요, 하늘 높이 쌓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왕들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다면요, 사람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려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인 혹은 환경적인 약함들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 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C.S. 루이스가 이런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그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다면은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약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놔두면요, 이 중력의 원리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그 마음이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천상의 경험, 자기의 스펙도 그렇지만 결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으로부터 해서 학력으로부터 해서 또 사람들의 인지도에서부터 어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 스펙과 아울러서 그것보다 더 자신이 경험한 이 천상에 대한 경험, 천국에 대한 경험, 이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펙과 더불어서 그의 경험, 천상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천상에 대한 경험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간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안과적인 질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의 그 질환을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1번. 또 한 일주일 지났다가 하나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네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2번째.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3번. 이렇게 3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3번 했다라는 것은요, 뭐 3번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기도요, 수없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금식했든지 아니면 21일을 금식했든지 아니면 40일을 금식했든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금식 얼마까지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해보셨습니까? 21일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소원이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들어주신 겁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왜요? 너의 육체의 그 약함, 그 가시로 인하여서 네가 늘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갖고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약함, 어떤 환경적인 약함, 이런 약함들, 육체의 가시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존재를 여기거나, 참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약함, 이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참 내가 귀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자기를 비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라고, 여기라고 약함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안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늙음이라는 나이 들므로 인하여서 연약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약함을 주시는가? 질병이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므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문제이든지 왜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시는가?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요, 약해지지 않습니까? 전에 없던, 젊을 때 없던 병들이 생기게 시작합니다. 몸의 기능들이 저하되어지죠. 왜 그렇게 될까? 물론 그것은 그 이유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의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원죄로 인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젊은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너의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라도 너의 육체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함은요, 늘 너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하는 것은 소위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에게랑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젊을 때는 내가 네 힘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겨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네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구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나이듦, 늙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약함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럼 우리가 그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불치병 아닙니까? 불치의 병인데 그것을요,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지만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순환과 수모와 고난과 매맞음, 감옥에 갇히는 일,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이런 당한 모든 일들도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의 육체의 가시, 고난, 육체의 질병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수모와 순환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 심볼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는 원래 죄인의 형틀이죠. 죄인이 달려서 벌 받는 곳, 죽는 곳, 그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악질 중에 악질의 죄인이 벌 받는 곳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거든요. 그 죄인의 형틀이고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로마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있고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마 웃을 겁니다. 저런 멍청이들 있나? 저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저런 멍청이들이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리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약함을 보이시고 죽으시고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는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수치고 죄인의 형틀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영광의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심볼,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아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요, 성공하고 크게 되고 승리하는 것, 그게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 걸 자랑해야 되죠. 이것은 뭐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자랑도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잘된 것 자랑하고 크게 된 것 자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소위 한번 기 한번 펴보지 못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이렇게 전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무시하고 따지고 막 싸우려고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일 한 것도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키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왔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 주실까요? 우리가 크게 되고 성공하고 잘하고 그것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 복음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기죽고 살았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기죽고 살아간 시간이 얼마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선이라는 것이 뭐 착한 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은 삶, 그것을 선이라고 하죠. 그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살아온 삶을 자랑하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절기예요. 절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약할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간증거리를 가졌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일, 그 일은요 광야에서 약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약함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은요 주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아뢰고 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출발이 약함입니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그 약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쓰는 간증과 같은 게 그 약함인 거예요. 그 출발이 약함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죠.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함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약함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함을, 이것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약함을 그대로 두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한 약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크고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자기 것도 아닌 자기 손에 있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도 동일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되고 그 능력으로 약함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약함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분노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 은혜의 통로가 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약한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 약함이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때에 그것이 강함인 거예요. 약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다라고 간증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을,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약함이 여전히 내게 있지만 지금 내가 아직까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